찬송가 311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로하시고 그분들 기도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셔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 예식으로 정해봤습니다. 성찬 예식. 성찬의 중요성 왜 그렇게 성찬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경을 쓸까? 성찬 부분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진 초대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지고 그 부분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성찬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그러한 논쟁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에 의해서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또한
교파들이 갈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26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 말씀 자체를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성만찬을 함으로 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내 안에 그 모습으로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생명을 받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것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다 맞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만 성만찬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없는 그러한 교파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정들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7절의 무교절 첫날이라는 그 의미는 유월절 기념하는 그 의식의 첫날, 무교병, 병은 떡을 이야기를 하죠. 무교는 누룩을 섞지 아니한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떡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들을 다 치십니다. 다 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그러한 집들은 하나님께서 치시지를 않죠. 재앙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그 재앙에 희생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아니한 떡과 문설주에 바른 피의 모습은 예수님의 훗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이 떡과 포도주의 그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그 부분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이것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26절 이전까지는 유월절의 음식들이에요. 유월절의 만찬이에요. 유월절의 만찬.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마지막 음식을 같이 다락에서
모여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유월절의 만찬이 구약시대의 어떤 종되었던 출애굽 사건의 기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로 의해서 새로 제정되어지는 성만찬,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성만찬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신약의 시작이다. 새로운 피의 언약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는 것으로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피의 제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이, 유월절 모든 예식, 피의 제사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몸과 피를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처럼 이제는 영적인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받는 의식, 이것을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전에는 코로나19가 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저희가 그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찬 예식이라는 이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나눠서 저희들이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면 a certain man,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유월절을 그 우리들이 보낼 수 있는 그 집을 개방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시킨 대로 하였더니 그분이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알죠. 그 다락방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2제자와 함께 앉아 있고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이 밤중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난 그 밤중에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그들이 몹시 제자들이 22절에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12명들이 다 찔리는 것들이 있었겠죠. 죄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더 결심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미 은 30전을 받고 팔기로 다 작정을 해놨는데도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못된. 사실 교회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자그마치 같이 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큰 능력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받던 제자들까지도 배신하는데, 배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아예 파는데 그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은30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은30전 갔다가 다시 그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그 사람은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처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죽는 것은 뭐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심판대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갈 곳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내가 말하였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복을 찌르고 있는데도 반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뉘우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제는 내가 떡을 줄 때 성만찬을 할 때에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내가 주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알고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알고 먹어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거룩한 떡이어야 되는데 우리 성만찬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아주 동전만한 크기의 그런 작은 떡을 이렇게 나누죠. 예전에 제가 결혼식 때문에 성당인가 갔을 때도 아마 성당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줬던 것을 같아요. 어쨌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큰 적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좀 더 거룩한 떡의 모습으로는 만들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는 우리 구사모가 그것을 직접 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그 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흘릴 피다 이거예요. 내 피다 이거예요. 내 몸과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결국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것이 결국은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형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출애굽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 6월절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에요. 큰 재앙이에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재앙에서 모면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재앙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첫 태생이 다 죽습니다. 동물까지도 다 죽어요. 그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그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을 구원을 해주는데 그 구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정결함의 의미이고 둘째는 화목함의 의미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이집트에서 많은 죄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이게 죄성들, 내가 지금까지 지어졌던 그 죄성들을 정결하게 씻어준다. 그것을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피의 제사,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피 흘림이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이러한 정결함의 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 민족을 향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는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상으로 여지껏 해온 그 피의 제사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둘째는 화목함의 의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안 쳐다보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의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딴 데로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딴 데로 돌리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못된 짓들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겠어요. 참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은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좋은 신앙이 있기를 참 시시때때로 식사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를 아니하고 거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상실되어질 때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을 돌리는 자체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400년 동안 돌린 자체도 우리들이 잘되기, 우리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걸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에덴 동산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재림하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이 땅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지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 자,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내 삶이 폭복하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제대로 완벽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떡과 피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없고 가장 예수님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상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자들, 중풍병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일으켜주시는 그 분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그 떡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셨다라고 그러면 피만 주셨지 왜 몸을 주셨겠어요? 우리 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서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이 예수님의 작은 몸이다, 몸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건강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내 피는 예수님의 작은 피다. 작은 피다. 작은 예수로서의 내 몸과 내 생명, 내 영성 이런 것들이 성찬의 참된 의미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31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내가 살아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혈기가 왕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 사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까지 참 강력하게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어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만찬 예식을 정규적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든든하게 서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좋은 신앙 가운데에서 항상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진도로 내려갔다가 내일은 거제도 통영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봄이라서 가서 그곳에 있는 땅들 그 예추 작업도 하고 또 어떻게 또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움직입니다. 나중에는 순례자의 집, 기도의 집의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해주 땅, 북한 땅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참 나중에는 뭐 진도로, 거제도로, 또 연해주로, 북한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참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지 묵상에서 이 생명의 삶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영국 시인 월리엄 블레이크라는 분이 이야기를 이미 하셨었네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보라. 참 우리 어떤 모래와 같은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세상을 볼 수가 있고요. 한 송이 들꽃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신 것이 제가 요즘에 자연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자연 속에서 풀 한 포기에서 꽃 한 송이에서 또한 가장 작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실 때에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천국을 살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러한 교회에 또한 교회와 그곳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준자 선생님, 손기서 교장 선생님, 가정 손창민, 손예민, 김효중 교장 선생님, 양지숙 교장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안문근 선생님, 김영미 선생님, 송은숙 선생님, 송혜경 선생님, 장영수 집사님, 슬기 한결이 가정, 우리 부곡감리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김봉균 목사님, 전 목사님, 오순열, 유봉식, 최상천, 최병모, 송경서, 이관순, 이현주, 정충식 원사님, 구대 한선희 집사님, 원상필, 이명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